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또 뭐 사별하셨거나 또 아닌 분들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국 여기서 말한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혼은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되기까지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모든 부부 관계의 유형을 다 다룰 수도 없고 사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결혼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땡오라는 데에서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 611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깍지가 쓰였을 때 남자와 여자의 증상, 그리고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남자와 여자의 신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의 콩깍지가 쓰였을 때의 남자의 증상, 첫 번째가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돈이 아깝지 않대요. 남자분들 그런가요? 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연인의 얼굴만 봐도 배부르대요. 예, 예. 그럼 여자의 증상은 어떠냐?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 함께라면 뭐든 즐겁대요. 그래서 내 눈에 다 멋있어 보인대요. 주변에서 야, 그게 뭐가 멋있어 보여? 그래도 다 멋있대요. 아직도 그런 부인이 계신다면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콩깍지가 쓰였을 때 여자분의 증상이 두 번째가 뭐냐면 무슨 짓을 해도 화가 안 난대요. 심지어 방귀나 트림을 해도 안 밉대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예. 그렇다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의 남자의 신호는 어떠느냐? 벗겨졌을 때요, 첫 번째, 연인과 만나는 걸 귀찮아한대요. 예. 두 번째,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대요. 그전까지는 안 많아서더니. 세 번째는 좀 스킨십과 관련해서 넘어가고, 네 번째가 뭐냐면 외모와 행동의 지적이 는데요. 예, 외모의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 여자의 그 콩깍지가 벗길 때 신호는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연락이 줄고 답장이 늦어진대요. 네, 공감하시나 봐요. 우리 황 기사님 그러셨나 봐요. 예, 두 번째가 외모와 행동에 대한 지적이 는데요. 이제 방귀와 트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예. 세 번째는 과거에는 넘어가던 잘못도 이제는 가차없이 지적한대요. 예. 여러분, 이게 미혼 남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미있게 설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콩깍지가 벗겨진 기혼 남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뭐냐? 누군가에게 once eyes are covered with by a bean pat이라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여기 쓰였다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영어로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 be blinded by love예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게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할수록, 예, 사랑에 눈이 더 멀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점이 보이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콩깍지는 벗겨나가기 시작하죠. 예. 저도 지금 콩깍지가 많이 벗겨졌나 봐요.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단치 않게 여겼던 사소한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서 결국 이런 생각을,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누적되면 배우자가 너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남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냥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사랑하면서 됐는데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밀리고 밀린 숙제처럼, 스트레스처럼 다가옵니다.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그전에는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한 거지. 이거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사랑해, 그렇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했는데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되냐? 부부의 10중 8구는 내게 맞는 짝을 고르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고 자책하는 반응부터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셨나요? 또 얼굴들 포커페이스인가요? 아니면 안 그러셨나요? 대단들 하신데요? 저만 그랬나요?
미국 코넬 대학의 한 박사는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대규모 역학 조사를 했어요. 사람도 많이 하고 긴 시간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사랑의 호르몬이 있더라고요. 사랑에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생기게 된대요. 이 도파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사랑의 기간은 길어야 30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1년, 길면 3년 사이에서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 글들을 보면서, 연구 결과들을 보고 글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서의 부부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저는 부부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사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이동해 내버리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콩깍지가 벗겨질 때야말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키워가려고 연습해야 할 때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그래야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네,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의,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의 원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은 원래, 첫 번째 봐야 될 결혼의 원리인데요, 이 결혼은 원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결혼을 무엇을 위해 고안해내신 걸까요? 왜 결혼인 걸 고안해내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 생활하는 부부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31절하고 32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의심해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대요. 그럼 뭐에 대해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 있죠. 떠남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떠남의 영적 원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성육신하시죠. 그렇죠? 원래 영적인 존재세요. 성육신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이렇게 모습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좀 떠나 있었어요. 떠나게 됐죠. 그리고 뭐에 떠나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떠남은 단순히 뭐가 필요해서 떠났다는 건데, 이 필요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거, 31절에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뭐예요?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관계 전환을 의미합니다. 관계 전환이에요. 어린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뭐예요? 성숙한 어른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최우선이 아니고, 결혼이라 함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최선이 되는 인생의 일대 혁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물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렵다면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분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된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보다는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부부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 같은 거 엄마를 떠나지 못한 걸 뭐라 그래요? 마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를 벗어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 실제로 여러분 부부 상담해 보게 되면 부부 생활에 많은 갈등이요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우선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부부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시 되어야 부부가 우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남은 먼저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떠남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떠난 거기도 하지만 정신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냥 멀리 떨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부모를 떠나냐? 부모를 떠나야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31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독립의 떠남의 은혜를 봤으면 이제 두 번째로 연합의 관계죠. 연합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보기 전에 한 유머를 볼 텐데요. 사실 저도 결혼 생활을 보고 다른 많은 자녀를 보고 이런 어떤 것들을 봐도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가 결혼해서 손해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들도. 남자들 자기 손해 아니야. 남자들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여자들이 사실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봤다고 결혼을 파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남자들의 결혼 전과 후가 다르고 여자들의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다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자가 이야기해요. 나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 남자는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우리 김정은 형제님 그러셨죠? 네. 날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안 그래. 화낸다. 자꾸 그러면. 그래서 그럼 여자가 그 말을 믿고 그러죠. 그럼 뽀뽀해줘. 뭐 안 해줘. 그러겠죠? 물론이지. 한 번만은 끝나지 않을게. 내가 영원히 사랑해줄게. 그럴 거예요.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아니, 죽어도 그런 일 없어. 그럼 당신은 믿어도 되는 거지? 왜 결혼 전에 그렇게 하죠? 결혼 후에 봅시다.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을 믿어도 돼? 죽어도 그런 일은 없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거야? 물론이지. 한 번만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마누라하고 보고는 부드럽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것도 뽀뽀해줘 그러니까 됐어.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나 배신하거나 날 슬프게 할 거야? 당연하지. 나를 사랑해? 아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 나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가 현실이 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예. 그래서 연합의 영적 원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사실 부모를 먼저 떠나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럼 영적인 연합의 영적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연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우리와 또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는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만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사실 뭘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하고 있느냐. 그게 본질인 거예요. 결혼의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빠진 상태에서 결혼은 완전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삐걱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지속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죽어서도 계속 영원된다는 거죠. 결혼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언약으로 창조된 건데 여러분의 서약이 허투루 된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냐. 보세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대요.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짝이라고, 너와 서약한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랑해서만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러분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버린 문제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이것들을 모르겠죠. 그러니 결혼은 사랑해서 살고 사랑 안 하면 헤어지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약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 하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유래되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사이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뭐냐?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거기에 마주 놓고 고기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뭐 소를 잡았다고 칩시다. 갈라놨어요. 이 사이를 지나는데 이 계약이, 그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갈라놓은 짐승과 같이 죽게 됨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파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죽음으로써 갚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보게 되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신랑과 가족의 친지, 가족과 친지, 신부의 가족과 친지가 나와서 결혼식의 증인들이 되죠. 이 증인들이 뭐냐? 성경상의 희생제물 베리트, 즉 갈라놓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언약 관계 중요한 거예요. 이 증인들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결혼을 파기하게 되면 너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파기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인들을 다 거짓말처럼 파기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서약했잖아요. 그 증인들조차도 다 묵살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관계가 깨진다는 거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하게 하시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이란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영구한 헌신을 드린다는 자세로, 피차 복종하는 헌신의 자세로 살아갈 때만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쪽만 헌신해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나요? 누구는 왕처럼 되는, 남편 안처럼 되고, 그러면 뭐예요? 아내는 뭐처럼 돼요? 하녀 취급받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돕는 배필의 마음입니다. 돕는 배필도 성경에서 나오죠.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한국적 임하고 부부 치료의 책을 쓴 저자 심수명 교수님은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단점 투성이인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단점을 지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배우자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는데요. 이미 단점을 받아들였고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까지 기록을 했냐면, 부족한 점을 볼 때마다 바로 저것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라도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부족한 점을 볼 때마다 바로 저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이 참으로 많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래요. 기뻐하는 것에서도 저도 동의를 못하고 주여 부끄럽습니다 이랬는데, 기뻐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함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돕는 배필을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자꾸 가부장적인 유교적 사회적 가부장적을 가져와서 거기 넣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서로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거죠. 무슨 여자는 밥만 하고 남자는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러니 여자가 다 섬겨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가 창세기 2장을 볼 텐데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돕고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의 목적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야죠.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죠. 그것만으로 될 것 같으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합니까? 빌 게이츠는 왜 이혼해야 됐죠? 생각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로 돕는 배필의 마음이 피차 경외하는 마음, 서로 피차 복종하라 했죠. 이런 마음과 자세를 행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영적 원리인 단계적으로 좀 나가게 되는데 하나됨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예.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한 몸이 되라, 하나라 그랬어요. 이 하나됨의 원리는 이 하나됨의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세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 주셨어요. 하나 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건데 바로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간의 성적 교제는 부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데 자꾸 부부 외의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 교제는 성적인 영합, 즉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정신적인 일치와 영적인 연합을 보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결혼했다면 여러분 결혼 안 하고도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죠. 육체적인 것만 한다면.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다른 사람한테 안 가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만 있어야 되지. 자꾸 여러분 잠자리에 다른 사람 두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 정신적인 합함과 영적인 합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 거주지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부 주말 보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주지가 하나 되는 의미는 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잠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남편 내 아내 외의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회개하시고 다시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는 서로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던 그 본문이. 예. 이 두 개가 안 되면 여러분 이 하나됨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는 부부가 서로 동등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어디 연회장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리에 장관도 대통령이 왔다면 여러분 그분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겠어요? 그분을 먼저 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경우가 있다면 누가 먼저 좀 행동을 해야 돼? 아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오늘 보셨던 본문에 뭐가 됐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먼저 하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지면 다 좋겠죠. 그러지 않을 때는 갈등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남자분들 가정의 머리라며 가부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내들이 남편들을 순종하며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남편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니까 다 해.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남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편분들 만약 여러분이 아내라면 자신 같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인가요? 한번 남편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루이사님 그러실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내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가부장적으로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라고요. 성경적 원리를 모르면 자꾸 유교적인 가부장적에서 보게 돼요. 물론 우리 부모들이 못 보여준 탓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 남편들을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예. 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다 그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맞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없으면? 각자 부부 생활에 자기가 맞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깨지고 힘든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구약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맨 앞쪽 2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결혼 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결혼 후에 남편이 되고 나서부터 보니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보면은 20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돼 있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잠잘 때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셔서 23절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돼 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아까 18절하고 20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강조하고 순종하라는 남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 구절을 계속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말을 이용해가지고 아내들만 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남편으로서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구절은 오히려 아내들이 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이 한 일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동물과 식물 이름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봐보세요. 근데 되게 잘난 체 하죠 남자들. 그렇죠? 동물과 식물 이름 짓는 거는 없어요. 물론 여자들이 이건 못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했을까요? 부족하니까. 그러니 여자들이 정서적으로 더 성숙하고 모속 능력이 있어요. 남자에게 없는 능력이요. 남자들은 자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요. 실제로 해보세요. 근데 아내들은요, 자식들을 더 사랑해요. 이 모성 능력이 있어서 품고 견디고 사랑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거 있다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오늘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남자분들 자기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좀 해줘 보세요. 용납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내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네, 정말 이런 고백처럼 내 아내를 향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뼈 중에 뼈 살이라는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죠.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좀 외쳐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좀 남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내만이라도 제발 사랑하시라고. 다른 사람 사랑 못하면. 예? 다른 여자에게 좀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예. 마음이 아파요. 그럼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깨지게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니까 뭐 자식들은 아내든 뭐 상관없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배우자인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를 미워하면 굉장히 미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분노가 차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 분노했어도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지극히 변해야 되는 모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말하고 싶으면 결혼의 힘에 있어서 진실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니를 만나서 이렇다고 이야기하죠. 배우자 때문에가 아닙니다. 배우자 때문에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게 결혼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던 건데 내재되어 있던 게 결혼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같이 사니까. 그러니 결혼의 진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쳐서 성숙한 자아상을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랑의 힘도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돼요? 그 진리심을 앞에 보니 뭐예요? 나는 끝없는 죄인인 거예요. 나를 발견하죠. 난 그전에 죄인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키도 크고. 예, 전 그런 마음 솔직히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외모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연애라도 실패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잘난 사람인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보니 나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살인을 했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살인을 안 했더라도. 그게 드러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결혼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거룩하고 성숙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해져 가잖아요. 성숙해져 가잖아요. 결혼에 그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깨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왕자처럼 수조 원을 빌 게이츠가 갖다 줘도 뭐 이혼하는데 뭐 그 남편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해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가 저녁에 설거지도 도와줘요. 근데도 깨졌네? 결혼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결혼의 원리가 친밀함의 원리입니다. 친밀함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삼위가 일체됨에서 나오는 깊은 친밀감에 근거합니다. 그분이 세 위격이신데 한 분이 되셨다는 이 친밀감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인데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친밀감에 근거합니다. 이 풍성한 친밀함을 불완전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동료 사이도 안 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감은, 친밀감은 뭐예요? 부부관계 속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할 상대가 부부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는 모르고 뭐예요? 나만 대접받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게 되면 안 되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신뢰가 있어야겠죠. 배우자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삶을 맡기는 신뢰가 있어야 내가 의지하고 살죠. 그렇죠?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결혼생활 이미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존중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부족한 거 다 까발리면 존중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 존중감이 있을수록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심리적 그 편안함이 또 필요합니다. 아니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폭력 행사한다면 어떻게 결혼해요? 친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부가 됐어도 이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또 때로는 아까쯤에 여러분 말했지만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다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의식적 결단을 가지는 헌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할게. 평생 사랑하는 마음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해려고 했다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사라지는. 그냥 여러분 교회도 올 때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올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야 믿음이 생겨요. 네. 다 속지 마세요. 믿음 오면 이게 믿음이 생긴다. 언제 믿음이 생겨요? 언제? 오지를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뭐예요? 자꾸 만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연애 원리 원칙에도 그게 있어요. 거리가 멀수록 헤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요? 못 만나니까. 왜? 그래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잊지 마세요. 결혼의 원리, 떠남의 원리, 그 다음 뭐요? 연합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친밀함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미혼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앙인을 만나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옛날에 부모들은 교회라도 다녀라 했는데 안 다녀요. 결혼하고 나면 1년 정도 다니다가 다 속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는 좀 제안을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도록. 그래야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세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꼭 하라고. 우리 풍성한 삶이 됐든 리더반이 됐든 해보라고. 그래야 그 들어가야 되는 거지. 와서 맨날 안 믿는 자니까 와가지고 졸고 있거든요. 근데 뭘 들어요? 그걸로 오는 걸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위해서. 예.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결혼 원리를 알았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회복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바뀌어라.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 바뀌어라. 이 빠지는 사랑이 뭐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고, 베푸는 사랑이 뭐예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하는 사랑이에요. 네,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사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의 차이를 알면 서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여러분 남자 여자의 차이는 아주 많습니다. 먼저 삶의 사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요. 종교적에서도 성향에서 차이가 나 있어요. 실제로 남자들이 더 논리적이고 여자들이 더 감성적이에요. 예. 그리고 보편적인 사고의 차이도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또 차이가 생겨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화의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해 차이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욕구의 차이도 있어요. 내 안에는 이런 욕구가 없는데 나는 욕구가 강해. 그리고 남자가 더 욕구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 표현의 차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도움이 됐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막 일주일 동안 세미나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부부끼리 이렇게 이런 자료들 좀 찾아봐서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만 하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더라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제가 빠지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에서 벗어나 아직도 그 낭만을 꿈꾸죠, 그렇죠? 이 감정은 실제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박사가 이야기했죠. 코넬 박사가 길어봐야 3년인 거예요. 예.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혼한 두 사람 앞에 남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접 접하게 되죠. 예. 사랑으로만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 애기 분유값이 없어. 싸워요, 안 싸워요? 사랑한데 싸우죠. 속 터질 일이죠. 그러다가 미움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미혼 남녀들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헤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결혼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동거는 여러분 딱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언제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어질 때도 쉽게 헤어진 사람 없어요. 심사숙고하다가 견디다 못해 헤어지는 거지. 여러분 동거처럼 그래 우리 이미 결혼 안 했으니 헤어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동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살만한지 알아본다는 건 참 좀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인 거지. 예.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기혼 남녀들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 클리닉 상담가 브렌트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랑의 눈금이 최고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맨스의 감정을 가지고 너무 사랑해. 눈에 안 보여 다른 거. 콩깍지 씌워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배우자가 곁에 있기만 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늘이 내려가게 되어 있으며 그때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보지 마세요. 사랑은 행위도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브렌트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문화가 사랑을 의지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주로 갑자기 몰아닥치는 감정으로 여기는 탓에 사랑하려는 의지적인 수고나 기술이
완전히 종종 무시된다고 합니다. 예. 감정이 없으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정이 없을 때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감정으로만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딴 데 간 대로 다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적 결혼관을 파괴하고 있죠. 결국은 그 관계가 뭘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빠지는 사랑에서는 벗어났죠?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은 빠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결혼하신 분은 이미 빠지는 사랑에서 벗어났죠? 콩깍지가 벗겨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베푸는 사랑을 해보세요. 베푸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하셨죠, 그렇죠? 예. 부부끼리는 이렇게 눈 맞춤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신체 접촉도 할 수 있고 뭐 손잡기 같은 것, 사소한 행동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눈 맞춤, 때로는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수고해서 하는 말들, 손잡고 또 그래 나란히 붙어 있고 다정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를 위해서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방식이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진정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만 잘해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한마디도 안 건데다가. 평상시에도 표현하세요. 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 여러분,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보면 압니다. 예.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들이 산책도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도 가고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뭐 큰 선물만 갖다 주고 뭐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가끔 가다 뭐 이렇게 좀 무슨 뭐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보면은 자기 아내한테도 똑같은 선물 주는데 자기 다른 숨겨놓은 여자한테 똑같이 해주고 있어.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자분들 자신의 모습을 집에서도 잘 가꾸어서 배우자들에게 부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예,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주 미소를 주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예, 서로에게. 아무렇게 안 나가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밤에만 필요할 때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은 말로써도 표현돼야겠죠, 그렇죠? 예, 물론 사랑하지,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라고. 남자분들 제발, 물론 사랑하지 이러지 말고, 이게 당신의 배우자의 장점과 은사를 분별해서 칭찬도 하고 감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 감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보시면 거칠고 이 교묘하게 비난 섞인 농담 같은 걸 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돼. 여자분들 그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내들이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남자분들 그거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묘하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모르겠지 하고, 근데 좋은 말이라고 얼버무려요. 여러분은 남편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다 똑똑해요. 남편은 똑똑해요, 아내에게. 예, 아셨죠? 내 남편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모든 아내에게 똑똑해요. 예. 그래서 내 남편이 똑똑해서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뭐냐면 부부간에 특별히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오늘이라도 아내에게나 남편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어떤 단어가 싫어? 단어라도 하나. 어떤 단어가 싫어? 그럼 그 단어를 쓰지 말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표현이 또 싫을 수 있죠. 자꾸 막 다그친다더니 그러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게 싫어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들 좀 피해달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좋아해? 어떤 단어를 좋아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예쁘단 말 좋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단어를 자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배우자는 그럼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겠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사랑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우정을 나누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이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에는 상처를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죠. 그리스인들이 사랑이란 말을 정말,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는 스토로게, 애정,
그리고 필리아, 우정, 에로스, 성애, 아가페, 사랑, 희생, 섬김으로 네 가지를 사랑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간에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친구들 참 좋아하잖아요. 친구들과 나는 우정 같은 사랑을 잘 못 나눕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자들은 친구들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이해하니까 친구가 되는 건데, 두려움과 상처, 심지어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까지 다 이야기하고 약점까지 안심하고 나눠요, 친구들하고. 근데 부부와는 그런가요? 아니죠. 이 부부 클리닉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가 말했던 이야기예요. 배우자에게도 이러한 우정을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요즘 맞벌이가 많죠. 그래서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직업 세계를 공부하고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해주로 공부하고 배워야 된대요. 나는 몰라 그러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요? 내 아내, 실제 아내, 내 남편보다 일터에서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같은 일을 해. 공감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나누고 해. 그분이 더 친밀해져, 안 친밀해져요? 친밀해지죠.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서 그러지 말고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편이 이야기해봐야, 아내가 그 일 이야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좀 알고 노력이라도 해주면은 감사한 마음을 갖겠죠. 예, 무조건 나는 몰라 그래, 나는 얘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에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건 뭐냐? 섬김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배우자를 깊이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왕 대접받는데 아내는 하녀 취급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좋아서 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걸 너무 그게 편하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왕 대접 받는다는 건 다른 문제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섬김은 가장 실제적이고 작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 합니다. 누워있지만 말고, TV만 보지 말고. 뭐예요? 기분 좋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청소기를 좀 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있냐면, 자꾸 남자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서로 피차 경영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 가부장의 상황에서 뭐예요? 기저귀도 가는 것도 못 봤어, 아버지가. 예. 물론 저희 아버지 청소하는 건 봤어요. 저 집에서 청소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좋게 말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거는 못 본 거예요. 우리도 잘하면서 그걸 못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 결혼하신 분들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나누고 친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서로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늦잠을 자면 좀 설거지도 해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청소도 하지만 저녁에 집에 있으면 가능한 한 아이들 큐티를 함께 합니다. 4명인데 한 명이 이제 기숙사에 가 있으니까 3명을 체크하고 질문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기도까지 하면 기본 1시간은 훌쩍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 아이의 질문도 잡아주고 왜 그런지 설명도 해주고. 근데 왜 하느냐? 물론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뭔지 아세요? 아이들과 큐티해주는 것을 아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내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남편들이 좀 못 도와준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은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사실 아버지 세대를 보고 도와준 걸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히려 못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이 생색내죠. 좀 했다고, 나 이거 했지, 그러면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 세대는 생색 안 내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의 손자 손녀 세대는. 근데 지금의 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그 지금 세대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생색내더라도 좀 아이고 잘했네. 물론 아내들은 더 많은 걸 할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여러분 다음에 또 해요. 안 그러면 남자들 안 해요. 남자들은 아이들의 말보다요 아내의 말이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나가서 그 영향을 다 받아요. 어느새 남편의 아내의 말이 머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고 뭐라고 하면은 남편들 나가서 더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몸둘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차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더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결혼을 말하다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섬김은 상대방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배우자가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섬김으로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서로 개발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상처를 주는 태도와 행동을 기꺼이 바꾸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의 표현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유혹에서 굉장히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리드머 교회라는 데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상처를 주는 태도와 행동을 기꺼이 바꾸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큰 사랑의 표현이다. 이 태도가 잘 안 바뀌잖아요. 물론 그 원인 제공을 남편이나 아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걸 기꺼이 결단하고 바꾸기로 하는 마음이 큰 사랑의 표현이 돼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에서의 섬김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돌아올까 하노라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서 불가능하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 못 바꾸고 친구라도 저 친구 성격 못 바꿔요. 바뀌던가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 이 남자 바뀌었다, 이 여자 바뀌었다는 말이 결혼 부부와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그치지만 말고 좀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좀 격려해주고, 특히 남편분들은 남편들은 하여튼 격려와 사랑이 항상 되게 목말라합니다. 아무리 물을 깊이 파도 다 퍼져도 되게 목말라합니다.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꺼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큰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그러지 말아요. 남자도 그러셔야 돼요. 근데 부족하니까 좀 성숙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서로를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배우자를 격려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섬김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와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내 표정이나,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표정을 보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만 하고 그러면 눈치 보게 돼. 다음부터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져. 왜? 부부기 때문에. 성도들이야,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따라와야 되는 거지만 아내 부부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목사 부부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올해 자녀들하고 기도하는 거 훨씬 쉬워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 기도 안 한다면. 네. 집에서도 여러분 믿는 부모들이라면 아니 부부간에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때로는 자고 있으면 가서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이것도 섬김의 한 부분이란 거. 어려워요. 그래서 섬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일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 남편과 아내는 성령 안에서 결합된 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의 능력은 두 사람 각각의 능력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결합시키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다 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스테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부부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해
완악해진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결혼인 생활이 정말 비참해지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게만 하면, 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있겠죠. 별거나 이혼이 있겠죠. 그렇죠? 벗어나게 하면 어떤 상황도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적으로 되면 비전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도 기도로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결혼 생활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보게 되느냐? 파괴된 결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이 파괴된 결혼 생활을 모두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어떤 상태 부부가 감정적 교류도 없어. 아주 상처와 분노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그냥 서로 그냥 골을 더 깊게 만들어가고 벽이 엄청 커. 그러면도 이 상황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미 오마샤는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성급하게 도장을 찍지 말라. 남편을 새로워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분은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 아내는 만들 수 없지만 누가 만드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절망이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절망이 없다면 뭐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여기 이 결혼 생활을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인 거죠. 혹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 거죠. 남편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현숙한 연인이 되도록, 그리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은 기도 안 하고 아내 보고만 기도하라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 기도로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당신은요? 당신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떠날 거라고요? 남편이 기도 안 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뜻이나 남편의 뜻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일 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저녁 8시에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남편을 아내의 기도 제목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나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남편이 믿고 싫더라도 기도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의 부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 기도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스테미 오마샨이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에 나와 있는 기도를 제가 가지고 한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결혼 안에는 진실의 힘과 사랑의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진실의 힘은 뭐야? 나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배우자 탓이 아니에요. 제발 배우자 탓 그만하고 원래 여러분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게 같이 안에 있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혼이 그것만 있으면 큰일 나겠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아상을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이게 결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만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혼이 이 작용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4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잘 해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부부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마치 잘 깎고 다듬어 세팅한 다이아몬드를 보듯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부 얘기는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제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튼 웬만한 책들 서너 권의 주석서도 뭐 서너 권이면 되는데 부부 얘기는 보통 5-6권 최소한 봐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잡한 만큼 뭐예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 관계 속에 분명히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